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건 참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서 정말 귀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제는 그런 일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그렇죠? 요즘 한국이 아주 뒤숭숭한 소식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 미국에 계시는 대사님이 한국에 가셔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에스더 말씀 속에서 에스더가 너무너무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위기 속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현실 또 이런 사정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자기 삼촌이 되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스탄이라 그러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 대사님이 아마 일주일도 채 안 되는 날 동안을 한국에 계시면서 한국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큰 그림으로 보셔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야말로 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번영해 나아가는가 아니면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눈 떠봤더니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있어. 그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데 한국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이것을 깨닫고 지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여튼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또 떠나갈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하시나 저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얘기예요. 한국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한국 백성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는 국제 사법 형사 대상가, 그래서 온 지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지구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자기의 직무래요. 이런 직무는 다른 나라에는 아무도 없대요. 오직 미국에서만 자기 혼자 이 사명을 맡았다는 거죠. 이 자기는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참 대단하죠. 이분이 한국에 와서도 어느 누구도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놓으면서 지금 한국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과연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와 닿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해 주신 말씀을 몇 분이 되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거를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먼저 맛배기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뭔지 우리가 지난 아마 며칠 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먼저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때 그 전에 읽었을 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읽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주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다 그게 달라요. 이게 마치 그 어떤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기듯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더 깊은 비밀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오늘 여기 설교 노트에 보면 있죠. 제가 많이도 아니고 딱 3절만 뽑았습니다. 1절부터 3절,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설교 노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어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구약 그것도 열왕기 하에 마치 어떤 그 깊은 그야말로 호수의 밑바닥에 진흙 속에 묻혀 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려면 그러면 그 당시에 그때 역사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오늘 오셔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여기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고 만약에 같이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잘 몰라요, 사실은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려면 앞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묵상하고 또 훑어보고 해설서를 보고 그렇게 살펴봐야 이게 지금 그 얘기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만약에 듣고 제 설교를 듣는다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건요, 제 생각에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말씀 듣고는 돌아서면 그야말로 그냥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그 보화,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내가 말씀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착각이라는 거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설교 노트를 왜 만드는 거지요? 사실 이거 아마 지금도 거의 보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기에 설교 노트에 한번 답을 달아보십시오. 그렇게 한 것도 이것에 이걸 그냥 넘기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내가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아니면 질문을 해서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 한 번이라도 더 걸러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더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아무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설교 노트를 매주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드려도 요즘은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일단 본문도 한 번 더 읽어보는 기회,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야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여기다가 제가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문제 낸 이유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마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요. 우리는 지나가요. 귀찮고 시간도 없고 해도 뭐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치 그 생각이 나요. 요즘 날씨도 이렇고 비도 오고 막 난리가 생기고 하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남양 특집 그런 얘기 요즘 나오지요. 이 세상에 왜 그 호숫가에 묻혀있는 시신이 여보게 날 좀 꺼내어 주게, 이보게 날 좀 꺼내어 주게. 아니 세상에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는, 수중 공사하고 있는 무슨 백 선생님인가 하는 그분이 이상하게 자기 귀에 자꾸 그 호숫가에 가면 환청이 들린다 그러잖아요. 이보게 나를 좀 꺼내어 주게. 그래가지고 세상에, 정말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자기가 그 공사를 하다가 사다리를 빠뜨려서 사다리가 물에 빠졌대. 사다리 그래야 그게 그렇게 큰 귀중한 건 아니잖아요. 손해배상하면 그만인데 그래도 사다리 건져야 되겠다고 해서 마침 또 이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 잠수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 사다리를 건지기 위해 가지고 세상에 30m나 되는 엄청난 겁니다. 그죠? 저기 안동댐 그 저수지에 그 물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사다리가 밑에 그냥 밑바닥에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끌어낸다고 하는데 세상에 보니까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말이죠. 이 하반신은 땅에 완전히 묻어져 가지고 진흙바닥에, 이 상반신은 떠 있는 거죠. 근데 또 목은 없어. 고기가 먹었는지 누가 잘랐는지 그 상태로 여보게 나를 좀 꺼내어 주게. 세상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사다리를 꺼내가지고 오다가 또 빠뜨렸대. 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 수중에 그 사진을 찍는, 이분이 잠수부니까 그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가 봐요. 그 사진기가 있었어. 그 사진기를 가지고 다시 밑에 내려가서 그 모양을 사진으로 딱 찍어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15년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어느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얼마 전에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설교 노트를 통해서 얘야, 내 음성을 네가 좀 들어주라.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그냥 설교 시간에만 와서 설교 듣고 지나가지 말고 내 말을 제발 좀 들어주라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따가 설교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참 놀랍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나라와 이 국민들과 그리고 이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언뜻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자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누구죠? 아합 왕이에요. 가장 악했던 왕후가 있어요. 그 왕후는 누구지요? 이세벨이에요. 바로 그 사람의 딸이, 그 딸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오늘 아달랴 1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하시아는 누굴까요? 아하시아는 유다에 있는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 아달랴가 어떻게 되었는지 유다의 왕의 어머니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딸을 유다의 왕의 며느리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자와 이 아합의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서 이 아달랴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유다 왕의 부인이 됐죠. 그리고 남편이 죽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달랴는 유다 왕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런데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아달랴는 이미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하시아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되게 했어. 왜냐하면 지 엄마가 이세벨의 딸이니까 뭘 잘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시킨 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징계하셔가지고 죽게 하셨어. 그랬으면 이 아달랴가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가 잘못해가, 이 애미가 잘못해가지고 아들이 죽임을 당했구나,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아달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기 아들이 전장에 나가서 죽으니까 이때다 하면서 세상에 자기 손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여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왕이 죽고,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손자가 여럿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아달랴,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손자들을 지도 새도 모르게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원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왼수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관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딸을 세상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하고 뭐 무슨 그 사람들이 자기 딸을 남한에 있는 대통령의 이제 부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잘 지내야 되지 않냐고, 협평해야 되지 않냐고, 평화를 누려야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막 만들어 가더니 세상에 어느 순간 그 나라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의 그 왕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이 남한이 완전히 북한에게 먹혀버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어떻게 다시 구원하는가, 그 아달랴의 악한 괴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어떻게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다윗의 그 후손의 왕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가 하는 내용이 지금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조금 알고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지금 이 마귀의 세력, 그러니까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원수는 무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그러하고 한국에서도 그러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하고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원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끌려가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더 정교님께도 그 삶 속에 원수가 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가운데, 내 가정, 우리 정사관님과 저의 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악한 원수가 일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정교님의 가정 속에서도 원수가 지금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그래요, 난 몰라요. 나는 모르는 가운데 그냥 마치 고기가 와서 내 살을 다 뜯어먹듯이 내 삶, 내 인생을 다 뜯어가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면 이거구나, 악한 원수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우리 가정 속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지금 이런 통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면 우리가 그걸 대비할 수 있잖아요. 막을 수 있잖아요. 약한 원수야,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는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싸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때 모르고 있으면 그게 놀아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일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모스탄 대사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는 우리 닥정교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간 원수의 계기가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네가 이것을 이기려면, 극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너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지금 이 원수가 내 속에 와서 내 인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미 지금 내 속에 왕으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소중하다고 하신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갑니다. 잊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도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주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도 이제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식사를 하시고 아니면 잠시 교제하실 때 이 말씀을 그냥 이대로, 그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말씀을 그냥 한 5분 정도로 축약하셔서 그냥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묵상한 것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나눔을 갖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매주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악한 원수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살지 않도록, 악한 원수 마귀의 먹이로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내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